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밤새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이 아침을 맞이하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명력과 거룩한 임재로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을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모든 위험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나의 영혼이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는 민족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 주시며 주님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물이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멘. 12절을 같이 고백합시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멘. 크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2절 읽은 것과 같이 그때가 되어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당면한 위험이라든지 위기 속에서 너무나 당황하여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속하지 못하고 불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펼쳐주시어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그제서야 우리 연약한 인생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시험한 하나님을 거역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민족의 회개의 참회시로서 대부분의 주석하는 학자들이 이 시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할 때 그들이 이 시를 고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유수기에 많은 시편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를 지키는 이들,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기억하여야 할 것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정의와 공의를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인은 죄악으로 인하여 공경에 처해 있는 그 나라, 그 민족이라는 공동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시켜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라와 나 자신을 함께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고백합니다. 5절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나라에 대한 기도를 이 시인이 고백하면서 나라가 없어서 포로로 끌려온 신세가 되어서 성전을 향하지 못하고 동네 한 어귀에 만들어 놓은 회당에서 겨우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율법, 예레미야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들은 그 고향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던 마음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나라를 위하여 또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조 애굽의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출애굽하는 상황 가운데 홍해를 만나자 불평하였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바다 곧 홍해 앞에서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위하여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나를 오늘날까지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역사적으로 출애굽 사역에 나타난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과거 선조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신실하게 구원해 줄 것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인과 같이 오늘 내가 건너가야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청송 또가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나의 가정 나의 일터를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한 삶의 태도는 기쁘나 즐거우나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행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께 구하여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삶에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앞으로 더 풍성할 것을 믿기에 문제 앞에서도 감사를 심고 의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권능의 팔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함이, 그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 육신의 땅에서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회 전반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증진되고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분단에 있는 이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국민을 위하여 섬기는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앞으로의 번영을 위하여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여 주시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것을 넘어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섬기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군림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이 되고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가 아버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서민 경제에 하나님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국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서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인이 이방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